네, 사사기를 읽을 때 가슴이 답답하지요. 네, 아마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암울한 그런 그 종교 암흑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찌하여 이 300년이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첫째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 둘째는 땅을 분배해 줌으로 힘이 분산되어 버렸다. 세 번째는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아니했거나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이 다 죽은 후라. 여러 번 나오는 말이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악을 행하여 이런 말이 8번 나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에 8번이나 그리 하면은 대충 하면은 37년 만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괜찮잖아요, 성적이. 그러나 그것이 악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게 오래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시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수준이 어리기 때문에 개별 신앙을 그저 맡겨놓기는 어렵습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지방자치제 한다고 막 큰 소리 쳤었는데 여러분 지방자치제에서 뭐 잘된 거 뭐 있습니까? 난 아직까지 하나도 못 봤어. 서울 사람들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대도시는 조금 뭐 수지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산청 같은 데라든지 무슨 이 지리산 같은 데 노인자치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노인만 남았는데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불균형된 그런 곳에서 자치제라는 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크지 않은 땅을 이렇게 균형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지방자치제입니까? 솔직히. 그리고 온 세계는 지방자치제 시대에서 다시 중앙집권적으로 연방정부를 더 강하고 통일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지방자치라는 말은 하나 들어가지고 막 그것도 해보겠다고 그냥. 그런 지방유지들 감투 하나 세워서 달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분산되어 버린 이스라엘은 사사기 땅 열자 말자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우리 중 누가 전쟁을 올라가니까 옛날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파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나온 거죠. 옛날엔 그런 말이 없었죠. 함께 가는 거지 함께. 누가 가기면 뭐 누가가 다 가야지.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 그래서 한 지파나 두 지파가 저 변방에서 그 주변에 어떤 인접 국가하고 그저 분쟁이 생기면은 좀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고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나 좀 큰 지파에 가서 무슨 요청하면요. 우린 지금 바빠. 못 간다. 왜 자꾸 옆에 사람하고 자꾸 싸워가지고 시끄럽게 하냐. 잘 지내라 잘 지내. 잘 지내다 보니까 타협하는 것이고 타협하다 보니까 물 들고 타락하고 그러시죠.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폐일은하고 어느 시대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금방 야만인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모세의 지상명령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사도 바울의 지상명령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지상명령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던 가문이고 열심히 있던 가문이고 해도 성경을 안 가르치면 얼마 한 세대도 안 가서 부패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다가 물론 이웃에게 전해야죠.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잘 들어봐요. 어머니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국영수 위에서는 막 가회를 막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지급해가지고 가르치면서 성경 가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녀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데 성경을 가회하기 위해서 단돈 5만 원 들은 사람이 없는 거라. 여러분 이게 성경 가회입니다. 여기가. 하도 여러분이 성경 안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가회시키려고 고액 가회를 시키려고 이거 들어온 거라. 여러분 여기 와서 등록을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 등록금이 4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이 밥값은 여러분 밥값이야 여러분 먹는 거고 교육비가 이게 지금 4학점이거든요. 4학점 70시간. 한 과목 가지고 한 학기에 15시간 들으면 그 1학점 아닙니까? 그렇죠? 70시간이면 4학점이 넘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일반 대학에서 1학점이 보통 10만 원 합니다. 여러분 등록금을 정상으로 내면 딱 여기 등록금만 40만 원을 내야 정상으로 입학이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 전부 장학생이니까 장학금으로 다 처리되어서 그렇지 그기다. 그 여러분 집에 가서 나는 공부를 시원찮게 해가지고 장학생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 빨리 40만 원 송금해요. 나도 이 정도 배웠으면 장학생이다 하는 사람 놔두고. 자, 우리 룻기서로 넘어갑니다. (1장 1절을 펴보세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우리가 방금 사사기를 읽어왔죠. 그러니까 그런 때에 말이에요. 그런 때. 그런 때가 어떤 때지요? 예, 지멋대로 하는 시대.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의 시대. 그런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채찍이죠.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때리지 않겠습니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런 뜻이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사람이 우리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름 참 잘 지었죠. 사사시대니까.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 희순이 그런 뜻이라.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죽을 길로 가니 안 죽을 수가 있나. 이리 봐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때립니다. 자식이니까. 때릴 때 도망가면 안 돼요. 어른들이 화가 나 계실 때는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그 꾸지람과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아야지. 가기는 어딜 갑니까, 가기는. 가면 죽는 거라면 죽는 거. 아니, 가도 갈 곳이 따로 있지, 모압을 가 되겠습니까? 사생자의 자식들이 사는데.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저주받은 땅에 그들이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갔느냐? 이 엘리멜렉 가정이요, 그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흉년이 들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아보고 구제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 있다가는 뭐 그냥 다 같이 알거지가 되겠다 싶으니까 통통 팔아가지고 그만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가난한 사람 돌보는 그 의무로, 거룩한 의무로 다 져버리고 모압 집으로 풍족하던 사람인데 다 팔아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가서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네, 그러면 나오미가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근데 이 여자가 미련을 대고 거기 눌러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그 땅의 여자, 모압 여자 루시나 오르바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또 미련을 대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기론과 말론 또 죽고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었네, 이제. 여러분, 그런 집에 신방을 가봐요. 남편 죽었지, 아들 둘 다 죽었지. 근데 가서 찬송을 뭘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멀리 멀리 갔더니 딱 맞지요. 남자는 다 죽고 그 집에 신방을 가보면요, 대돌 위에 콧고무신만 시커리가 나란히 그래 있는 거라. 얼마나 처량할까요? 아니 무슨 손주가 있든지 뭐 보고 무슨 낙을 누릴 게 없어. 아무것도 텔레비전도 없지. 뭘 보고 살겠습니까? 뭘 보고.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과부만 셋이 앉아있다고. 과부 협동조합이 돼가지고. 그래, 아무 낙이, 사람이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믿음이 있고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어. 이제 뭐, 소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럼 또 이제 화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큰 며느리가 또 이제 루시, 작은 며느리가 한숨밖에는 뭐, 땅이 꺼지라고 한숨밖에 쉴 게 없어. 여러분, 그런 세월을 오래 못 보냅니다. 누구든지, 나옴이나 오르바나 루시나 그런 세월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사랑할 사람 다 죽었고, 소망도 없고, 뭘 믿어 믿기는 지금. 믿을 만한 하나님 지금 버리고 도망왔는데.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 다 죽었고, 어찌할꼬. 그런데 그 뒤에 봐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그 한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 대중가요가 타향살이 밑에 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과부만 남았네. 다 죽었어 다.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그럼 양식을 주시지 안 주실까봐. 때때로 하나님이 노하시기는 하지만은 영원히 노를 품지는 않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찢으셨다가 또 싸매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때릴 때 달게 맞아야 돼. 매를 순위 받고 징계를 달게 받고 때리시는 분은 발목을 붙잡고 거기서 얻어맞고 회개하고 있어야지. 어딜 가긴 갑니까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리지 하니까 나오미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얘들아 나는 내가 살던 내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사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올 무슨 면목이 있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젊은 것들을 어떻게 제거를 하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파란 청산가부들 저거 어떻게 그 많은 허구 많은 밤을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구실이고 헤어지기 위해서 이걸 떼놔가지고 그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떼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안 떨어지려고 그러네.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그런 불행을 당해도 또 살다 보면 정이 들어. 정이란 게 참 뭔지. 예. 정이 들어가지고 울고 불고 안 떨어진다고 막 하니까 나오미가 막 역정을 내지요. 자, 읽어보세요. 나오미 심정은요.
간다고 하면 섭섭할 판이고, 안 간다 해도 큰일이고, 그렇죠? 가도 큰일, 안 가도 큰일이라. 그러나 그래도 양심을 생각하면 그 자기 입장이 아니고 그 아이들, 젊은 아이들 생각하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든지. 내가 지금 당장 섭섭해도 나는 그 세상을 떠나 죽을 것이고 얘들은 이제 어디 좋은 신랑 새로 만나가지고 제2의 인생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뛰어놀려고 애를 쓰는데 이 기아이 둘 다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니까 막 역정을 내면서 내가 지금 그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너 신랑감 만들겠나 말이야. 그래 막 호통을 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 볼에 뽀뽀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을 보고 봐라, 네 동서는 자기 시내기로 돌아갔다. 너도 네 시내기로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가서 네가 죽은 사람들과 나한테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평안에 가라. 그래 떠밀으니까 룻이 그 오르바처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가려면 먼저 가야지. 선수를 쳐야지. 그 큰 동서가 먼저 가고 나니까 지금 나오미 혼자 남겨놓고 못 갑니다, 이 여자가. 여러분, 룻 아니라 여러분도 못 갈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은. 남편 죽었지, 아들 둘 다 죽었지. 지금 자기 하나 남아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돌아설 수 있겠어요? 그 홀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시어머니 뒷모습을 어떻게 사람이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아예 마음 변하기 전에 맹세해버립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 원합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그냥 맹세를 해버렸어. 그럼 맹세를 해버리면요,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돌아오는데, 한편은 나오미의 그 내면 속에 한편은 고맙기도 하고, 한편은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래 와요.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에 참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오니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 여자들이요 막 아이고 문둥아 이게 누구 나오미가 아니가 하고 막 반가워하는 척 하는데 이래 보니까 남자는 은고 이상한 젊은 아이를 하나 데려왔는데 이상하거든. 그래 어떻게 됐는가 하고 뭐 아이고 나오미야 나오미다 나오미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기쁨이 있어서 나오미겠느냐? 나는 기쁨이가 아니고 말하다 마라. 말하란 말은 쓰다. 씁쓸해하다. 내가 익모초 쓴물같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어 나오미겠느냐.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정말 나오미가 그 말년이 아주 참 씁쓸해한 그런 인생 경로를 걷습니다. 그런데 뭐 와보니까 온 것뿐이지, 고향이라고 온 것뿐이지, 실제로 뭐, 그리 반길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 뭐 잘 산다고 해서 통통 팔아가지고 싹 하고 가버리던 사람들 뭐, 그래 뭐 남편 아들 다 잡아먹고 뭐, 팔자가 세가지고. 저 뭐 달고 온 건 이건 또 뭐냐, 얼마나 많이 수건거리지 몰라요, 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살 길이 당장 뭐 그런 건 다 놔두고 먹고 살 길이 아주 묘연하다고. 그래도 마침 그때가 밀베고 보리베고 할 때가 돼가지고 이삭을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젊은 홀로 된 룻이 시어머니에게 나로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그래요. 가란 말도 못하고 안 가란 말도 못하고 그 남편도 없이 홀로 된 젊은 과수댁이 그 남정네들 밀베고 보리베는 데 가서 이삭을 주어봐요. 전부 기덕거리고 뭐 저거 임자 없는 거다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뭐 그것도 뻔하잖아요. 근데 그 참 부끄러워서 뭐 얼굴이 떳떳하지만은 그래도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잡아들으라 그러니까 또 뭐 주워와야 먹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자기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고. 그리고 시 가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참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그런 보아스의 밭에 일꾼들이 거기 밀베고 보리베는 데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줍는데 남자들이 막 저게 누구냐 하고 등신아 그것도 모르나 저거 임자 없는 거다 저거 잘해봐라 너 뭐 이래가지고 뭐 수근수근하고 그래 룻이 뭐 멀찍이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이삭을 줍는데 참
참, 그 뭐, 장면이 뻔하잖아요. 그래, 한나절 쯤 되니까 보아스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나와요. 일꾼들이 일 잘하는가.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노사 관계도 이 정도 돼야 되죠. 그죠? 그래, 이제 보아스가 일꾼들이 와가지고 저 뒤에 저 낯선 여자가 이삭을 줬는데 그게 누구 물으니까 그래, 한 일꾼이 와가지고, 아이고, 주인이란 그거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왜 젊은 며느리 데려왔다랍니까? 그래. 그리고 원래 참 잘 살던 사람들인데, 살다 보니까 그래,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 거다. 그거 직접 그러지 말아라. 그래, 단단히 일러두고는, 쉬는 시간에 이제 새참 먹을 때, 불러서 볶음 밀도 주고, 물도 마시라 그러고, 아주 위로하는 말도 하고, 점심시간에 또 불러서 점심도 같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룻이 그 사이에도 그래 좋은 소문이 났던가 봐. 그 좋은 소문을 어렴풋이라도 이 보아스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이 비는 밭을 보고 그리 따라다니면서 그래 주어라. 내가 우리 소년들에게 너 찝쩍거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놨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우리 소년들이 길어오는 물 마셔가면서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룻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참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까 보아스가 말하기를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와 또 부모에게 행한 모든 일이 내게 들렸고 자기 친정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백성에로 온 그런 일들이 내 귀에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룻이 아주 감격해하면서 내 주에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맛도 못한데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식사 때에 뭐 먹을 것을 많이 줬어. 불쌍한 마음도 들고 해서. 그러니까 먹다가 또 남은 걸 또 좀 싸. 어떻게.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래, 묵묵히 보아스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일을 시작하는데 보아스가 일꾼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아. 인정이 좀 있거라, 인정이. 흘려라. 그 죽는 사람을 좀 생각해야지. 세상에.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삭이나 곡식이 한 묻이 흐르거든, 그 객과 과와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도로 가서 줍지 마라. 그렇대요. 그 정도인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안 흐른 걸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가지고 일부러 흘리라 그러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율법 이하가 아니고 법보다 더 하는 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봐요. 복을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일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많이 주었어. 아니 뭐 자꾸 일부러 뽑아주는데 총각들이. 그 누가 많이 못 줬습니까? 뭐 많이 주었어 그래가지고. 그래 뭐 이삭을 주어서 막 한 보통이 이고 막 끙끙 앓으면서 들어가니까 남이가 아이고 아가 내가 참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줬냐 너를 누가 돌아봤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막 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복 빌기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래요. 저 어머니 제가요 잘 못 들었는데요. 그 오늘 이삭 주운데 그 주인 어른 함자가 뭐 보아스인가 합디다 보아스. 그러니까 그래 그 어른이 그래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맞이 않는구나. 너 시어른도 옛날에 그 어른 덕을 많이 봤지. 야, 그런 분은 잘 살아도 당연하고 우리는 못 살아도 싸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머리에 프로그램이 막 돌아갑니다 지금.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레위기 몇 장에 있죠? 큰일 났네.
예? 이거 전부 죄수갑니다. 몇 장? 25장에 있잖아요, 25장에. 안식년, 희년, 토지 무르기.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을 줌에서, 아니, 이삭을 흐른 걸 줍지 말라는 레위기 어디 있습니까? 윤리, 사회, 윤리 규범이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일이 큰일이다.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일이 어렵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라. 19장이죠. 19장. 그러니까 레위기 공부를 그렇게 야무지게 시켜놓았는데 또 벌써 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가 룻을 보고 너 말이야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쟤야 뭐 어머니 시키면 다 해야지요. 그래. 그러면은 목욕하고 머리를 빗고 기름을 바르고 딱 예쁘게 해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보아스 어른이 그 곡식 그 노젓가리 곁에서 곡식을 까불다가 저녁 되면은 지키기 위해서 주무실 거다. 그럼 주무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먼 발치에서 기색을 나타내지만 있다가 잠 드시는 걸 가만 보고 한참 있다가 가지고 그 이불 한 자락을 들치고 그 발치에 가서 누워 있어 봐라. 그러면 그가 내게 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 또 이제 그 룻이 어머니 시킨 대로 그대로 다 해요. 그 보아스가 사람이 참 좋은 일 하고 나면요 저녁에 잠이 어때요? 잠이 달지요. 그래 불쌍한 사람을 참 낮에 돌아본 거 참 은근히 중에서 좀 뽑아버려 하니까 그 일꾼들도 참 세상에 우리 주인 같은 분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 사람들아 잘해라. 지금 뒤에 죽는다. 흘리지 마라. 우리 보통 사람 다 그럴 건데 세상에 보아스가 그렇게 하니 말이죠. 그래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덜치고 가만히 누웠는데 보아스가 이제 자다가 이 몸부림을 이렇게 치다가 발끝에 뭐 물컹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야? 그러니까 당신의 시녀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어서서 아주 그 대화가 아주 시적이라. 그래 잠이 깨가지고 정신이 버쩍 나가지고 딸아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다. 그러나 참 글쎄 빈부를 물어하고 젊은 자를 따라 택하지 아니하고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구나. 그래 극찬을 하면서 그러나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은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한 촌수 더 가까운 그런 기업물자가 있다. 순서로 하자면 그분이 먼저고 그분이 만약 못하겠다 하면 그 다음은 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어떻든 여기 들어왔으니까 지금 너무 어두워서 못 갈 거 아니가. 거기 그냥 누워있거라. 세상에 또 참 보아스의 그 절제력도 대단한 거라. 자기 이불 밑에 들어온 여자를 그냥 고이 그래 돌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내일 그 너무 날이 훤히 밝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다 보면 또 곤란하니까 거기서 밤은 새고 지금은 어떻게 가겠나.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걸 몰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 미명에 곡식을 또 6번 되어주면서 시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도 되겠나. 그래 또 이어주면서 그래 잘 가라고 그래요. 그래 나오면은 밤새도록 일이 어떻게 됐을꼬, 일이 어찌 됐을꼬 하고 궁금해 하다가 새벽녘 돼서 그냥 소박을 맞았으면 그날 초저녁에 들어왔을 텐데 아니 새벽까지 안 들어오니까 아마 일이 잘 됐는가 보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들어오는데 뭐 보리만 한 부달 이고 왔거든요. 야야 이게 어떻게 됐냐? 일이 어떻게 됐냐? 그래 여차하고 여차 이렇게 말합시다. 그래 역시 뭐 그 어른은 참 예나 지금이나 일하는 게 한결같다. 그러나 그 어른이 이 일을 끝내기 전에 쉬지 않을 어른이다. 두고 보자. 기다려보자.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기대해라.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그 보아스가 성문에 나가가지고 성읍 장로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실 뭐 그 엘리멜렉이 갈 때는 뭐 참 섭섭했지만은 그렇지만 또 살아있는 사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의적으로 저런 분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 장로들이 있고 또 장로들보다 우리가 먼저 일가 친척된 우리가 먼저 있는데 사실 내가 기업 물을 짜이기도 하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이 진척을 시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래 해야죠. 장로님 말이 맞소.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처리하는데 마침 그 얘기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라. 그래, 아무리가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침부터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 있다마다 어서 오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 앉혀가지고, 뭔 일이요? 얘기해봅시다. 그래, 이제 나오미하고 루세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양심에 늘 좀 부담이 되다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가 참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제안 설명을 해요. 사실 여차하고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가문도 있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논밭 다 팔아먹은 거 다 물러가지고 그 사람은 먹고 살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하니까 이거 나는 내 힘은 아시다시피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면서 신을 벗습니다. 그 신을 벗어서 다음 타작에 넘겨주는 거라요. 그러면 그 신발짝을 받아가지고 신발짝 바닥에다가 침을 탁 받아가지고 형제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마. 그래가지고 창피하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원래. 근데 보아스가 워낙 좋은 어른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러면은 자네 다음은 나고 다른 사람은 없다. 모든 다른 장로님들이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보정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보정이 되다마다, 이 일은 정말 잘하는 일이야고. 그래가지고 축복하면서 그대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하여금 유다가 다말에서 난 그런 집처럼 창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 속이 깊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기 생각만 하는 여자가 아니고 그 남편과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텅 빈 어머니 가슴을 생각하면서 자기 신세 팔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따라온 겁니다. 자기가 어찌 될 바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런데 그러한 그 장면을 누가 유심히 보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삭을 주러 갈 때 그렇지만 제가 창피하게 어떻게 이삭 주러 가요? 저는 못 가요. 엄마가 가세요. 시어머니 가세요. 이랬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더니 마침내 이삭 줬던 그 밭 임자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날 그 보리밭의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국은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크게 이렇게 따로 전해진 거죠.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이 되면은 언제나 해마다 지금도 룻기를 읽습니다. 보리 베고 밀 베고 할 그때 다가오는 오순절 때. 우리는 오순절은 아니지만은 룻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0장 사무엘 상서로 갑니다. 사무엘 상서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책은 길이는 길어도 여기는 네 사람의 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전기, 둘째는 사무엘의 전기, 그 다음에는 사울의 전기, 그리고 다윗의 어린 시절. 이렇게 하면은 사무엘 상서 끝나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한눈에 탁 잡아버리도록. 그러면 그냥 앞에는 그 엘리 이야기를 잘 보면 되고 엘리 가문을, 그리고 이제 실패하는 그 엘리 이 가문과 다시 떠오르는 사무엘 가문, 이런 걸 이제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등장, 이런 것을 이제 잘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이야기체로 구수하게 그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스토리를 한 그 성경의 어떤 요절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것만 맨날 들고 다니지 말고 한 책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읽어 나가세요.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설교가는요, 아주 이야기꾼이 돼야 돼, 이야기꾼. 특별히 우리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주 이야기꾼이 돼야 됩니다. 아주 그냥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훌륭한 선생님들 하면요, 선생님, 이야기 하나 해줘요. 또 하나 해줘요. 이렇게 하도록 아이들이 선생님 입에서 그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도록. 그래서 정말 이야기꾼이 돼. 여러분 이야기꾼이 되려면요, 그 성경 읽으면서 상당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과잉 해석은 하지 말고 그 스토리를 완전히 재구성을 해가지고 실감나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잊지 않습니다. 이야기로 만들어 놓으면 잊지 않아요. 근데 이걸 교리로 만들어 놓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딱 한 절 알죠.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나머지는 알 바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 가문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 자녀 교육 문제인데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내지는 전도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 권사님들 가정에 이런 가정에 자녀들이 빗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그 믿는 가정에서 자꾸 예배를 너무 강조해야 하니까 나중에 막 예배에 질려가지고 예배 예자도 싫어하고 예자 싫어하고 예수도 싫어하고 그런 수가 생겨요. 지나치게 막 예배 중심으로 막 자꾸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요, 애들이 막 예배가 막 전부 형식적이고 막 정말 이놈의 예배 그래가지고 예배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 반항 심리가 나와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또 하면 또 뻗나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자녀 교육이라. 그리고 흉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또 목회자 자녀입니다. 조금 나서면은 또 목사 자녀가 또 나선다고 또 흠이 되고요. 조금 뒤로 쳐지면요, 목사 자녀가 본이 안 된다고 또 이제 흠이 많고. 그러니까 이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목회자 자녀를 어려서부터 참 잘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고 뭐 제사장 겸 사사처럼 그러는데 이분은 자녀 교육을 실패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교육을 실패해요. 우리 어머니들 잘 들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를 가르쳐야 되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 크면 안 됩니다. 커지면은 하나님도 감당 못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만큼 되면은요, 잘못돼 놓으면은 하나님도 감당 못해 책임 못 집니다. 목사님이나 제사장도 책임 못 지고 결국 하나님도 죽여버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를 보세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은 그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아동기, 소년기, 이 청년기 굉장히 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기간이 그렇게 길게 잡혀 있느냐? 따라합시다. 교육하고 교정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기회다. 믿어집니까? 굳어지기 전에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이게 다른 모든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책정돼서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교육, 교정해서 바로 잡아야지 커지면 안 돼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40이 넘으면 거의 교육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40 넘은 분들은 뭐 잘 안 변해요. 부록 40이라고 눈도 깜짝 안 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명도 너무 늦게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적어도 30살쯤 되면요, 30 입지라고 자기 길을 가야 돼요. 뜻을 세우고. 예수님도 그랬고 석가모니는 29살 때고요. 예수님도 30살. 거의 30살쯤 되면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다윗도 30살, 솔로몬도 30살. 자기 길을 갈 때. 30살이 됐는데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라이스를 하고 있으면 큰일이다. 헤매고 있으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사명, 계명 중에 자기 사명을 빨리 찾도록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걸 또 찾아야 되겠고 어머니들은 뭘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요. 이 아이는 무슨 일을 위해서 태어났는고 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찾아줘야 돼요. 내가 뭘 만들겠다 그런 그 엉뚱한 그런 허영심을 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인가? 장차 이야기가 어찌 될꼬 하고 엘리사벳처럼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 보면요. 그 엘리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머니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가정교회가 어머니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이게 진짜 결손 가정이거든. 아버지는 있으나 없으나 뭐 낳을 때만 있으면 돼요. 거의 어머니에게 달려있어요. 어머니에게. 그리고 교육 책임이 거의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못된 놈이 있으면요. 그 모친의 이름 막아라. 안 못 여자더라. 애들은 못된 거면 전부 엄마 탓입니다. 그게. 르호보암 같은 거 봐요. 솔로몬의 아들. 그 모친의 이름 막아라. 안 못 여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 봐요. 이세벨. 아합도 원래 괜찮은 남자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영 사람 배렸어. 그만큼 어머니가 영향력이 크다 말입니다. 인격 형성에. 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영아기, 유아기 그런 기회에 어머니의 영향 거의 절대적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있기만 있으면 돼요.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 큰 상관하고 있기만 있으면 돼요. 없으면 이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아버지는 있기만 해도 되는데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는 다 교육학을 공부하고 교육자가 돼야 됩니다. 모든 어머니는. 어떻든 이 홈리와 비나스가 크는 그늘에 어머니 이야기가 없고 또 거기다가 이 엘리 지혜사장은 스위트 파파야. 맨날 그냥 초콜릿만 갖다 사다 줘가지고 애를 완전 배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봐요. 오늘 현대 여성들이 애 귀죽는다고 애를 안 때린다고 잘못하는데도 안 때려. 이게 아이를 배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근실이 때려야 돼. 근실이. 열심을 가지고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딱 해다 놓고 잘못될 때마다 반드시 때려야 됩니다. 잘못할 때마다. 그건 크지면 안 돼요. 중학생 이상 되면 때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아예 한 살, 두 살 때부터 때려야 돼요. 그렇게 때리게 되면요. 잘못된 길로 딱 가면요. 딱! 아니다! 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 양심에 아닌 거는 아닌 걸로 양심에 금이 딱 계기판에 눈금이 딱 생긴다고. 그걸 넘어가면 자기 양심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이거는 흐리멍텅하게 눈금도 없이 그냥 해놓으면요. 양심이. 그렇게 양심이 흐리면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문도 망하고 나가서 나라까지 망쳐먹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잘못한 거 그걸 혼을 내야 돼. 조금 잘못하는 거. 크게 잘못하면 자기도 압니다. 잘못한 걸.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라 그런 거. 근데 조금 잘못하지 모르고 있던 거. 이게 아이의 성질을 버린다고. 조금 잘못했는데 혼쭐을 내고요. 크게 잘못했을 때는 위로가 필요해요. 괜찮다. 아빠도 그런 데가 있었다. 엄마도 그런 데가 있었다. 다음에 그러지 마라. 혼날 줄 알았는데 전혀 혼내지 않고 위로하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요. 조금 잘못할 때는요. 반드시 때려서 혼쭐 내야 됩니다.